종강을 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서 오고 가시는 게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빨리 종강을 하는데 어제 오늘 별로 안 덥더라고 또 이것은 아뿔싸 이거 왜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뭐 또 더워지겠죠 그죠? 워낙 더워지는 날씨라 정말 이 조심스러운 그건데 종강을 해야지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한 학기 내내 못 보다 종강할 때 보면 어떡하냐고요. 좀 자주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한 줌으로 한 두서너 차례는 줌으로 모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방학 기간 떨어져 있으면서 너무 만남이 없으면 또 저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때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만나 뵙고 이제 가을 학기 때 예, 근데 지금 9월 학기가 지금 9월 달이 확실치 않은 거는 지금 9월에 이스라엘 유대인 사역이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 중이어서 6월 달에 갈 거 못 갔기 때문에 9월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9월에 가면은 한 3주 이상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10월 달에 우리가 개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11월 달에도 제가 파키스탄 잡혀 있는 시간들이 아직은 몇 개 잡아야 되는 거 시간을 못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국에서 우리 사모님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좀 오세요 그럴 때 좀 오세요. 종강할 때만 오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거는 우리 군영장 사모님들과 더불어서 군영들이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저 스스로도 그 부분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지난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봄학기 동안에 또 지난 학기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시대예요. 그죠? 마지막을 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신세계 새로운 어떤 것들을 다 세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 사단의 세계 정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언제 주님 오시나 뭐 2000년부터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갑자기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대는 정말 가까이 오시는 시대가 됐구나.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굉장한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타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또 정말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점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겼던 건 뭐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불을 끌어내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적인 측면이나 기적이라던가 이런 초자연적인 측면이 점점 증가할 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결국은 말씀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쓰는 것이고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뭘로 시험했냐면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3단계의 믿음이 있다. 첫 번째는 머리의 믿음이다. 머리의 믿음. 그럼 말씀을 알아야만 돼요. 그죠? 구원의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머리에 지식 자체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들은 것, 그러니까 들은 것들을 통하여서 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면 듣고 보는 것, 그죠? 그래서 듣고 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없으면 우리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이상은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이 과정의 기초 단계가 머리의 믿음이에요. 머리의 믿음. 그러니까 이 머리의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게 새겨지는 차원, 심령에 새겨지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이게 채워져야만 다른 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첫째 붙들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 찰 때에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이게 뚫려야 되잖아. 뚫리는 작업이 기도 작업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뚫려서 내 심령에 새겨지는 작업으로 충만해질 때 그 마음에서 갈망이 일어나고 열정이 생기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은 발로 내려가. 발. 아니요, 손발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발만 가고 손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손발의 믿음으로 내려가는 게 3단계예요. 손발로 내가 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죠. 이제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 근데 어떻게 샬롬이 가능하냐?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의 영의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말하자면 재질이 뭐라 그럴까? 뭔가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려면 뭐를 먹어야지 배부르는 것처럼 샬롬을 누리려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샬롬을 임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자는 샬롬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능력,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샬롬으로 가득 찬 자, 아니 말씀으로 가득 찬 자, 심령 안에. 그러면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서 그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발걸음이 움직여지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입으로 나오겠죠. 입으로 나오겠죠.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내 속에 있는 열망이 터져 나오겠죠. 그게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이 심령에 가득 찬 자로서 가능한 거지, 머리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것 갖고는 아직 이걸 전할 만큼의 이 마음이 안 돼 있어. 상태가 충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확인은 해야 되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문제는 안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심령에 가득 찼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는 움직이는 능력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서 보내시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의 씨를 신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방해하는 요소가 많잖아요. 듣는 그들에게도 묶여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사역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성령께서, 그랬더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것이 너희에게 응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너희 눈으로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눌린 자를 해방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 이 아름다움, 이게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보면 아름다운 그것의 선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성령께서 충만하여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눌린 자들, 묶여있는 자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가 풀어져야 되고, 그죠? 이 사단에게나 환경이나 여건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이 여기서 해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해방 여기서 풀어져야 되고 묶여 있는 자가 해방돼야 되고 그리고 눈먼 자들, 볼 수 없던 자들,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눈이 열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해를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샘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66권의 특히 신약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한 것 예를 들어서 로마서 끝이라던가 모든 성경의 끝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더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냐?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내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그냥 내가 아멘 계십니다. 믿으면 계신가? No.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됐다는 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말씀이 말하자면 오 진짜 이 말씀이었네 라고 체험되어졌다는 의미, 증거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선포하셨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에 선포되어지는 말이 실제화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 누구냐?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하여튼 역사심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이제 타임이 되면 전혀 복음을 전한다던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고 이 말씀만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쓰지 않는 한은 사실은 우리도 내 안에 말씀이 서 있지 않으니까 내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는. 왜냐하면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더 더해져. 깨달아지게 하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말씀마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리시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집을 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되는데 내 갈 곳이 없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 거처를 천국에다 아버지가 내 집을 마련해 주러 가신다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거처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한 후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가 와서 내 집에 거할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재림의 주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주님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러니까 거처를 준비하신 것은 천국의 거처만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히 있지. 근데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적 천국이 현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이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건 기둥이 되고 어떤 건 주춧돌이 되고 예수님이 버린 머리에 건축자의 이게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기둥처럼 창문처럼 지붕처럼 뭐 여러 가지 그 집을 세울 때 필요한 도구가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자가 보호하심을 받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역사하심이 바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까지 좋아. 그거 심령이야.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디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발로 손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 해외를 나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예수가 증거되도록 하는 거. 예수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손의 믿음까지 발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과연 주님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이게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엔 잊어버려. 왜냐면 우리가 막 바쁘고 힘들면 이 교회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활하듯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게 주여줘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까지는. 근데 문제는 심령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그래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찾는데 내 마음에는 없다 이거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야. 주여줘야 해도 예수가 너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야.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도 없고 예수의 편지가 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내려가면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 찼는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로 사는 거예요. 안에 포악함이 있으면 포악한 짓을 하는 거고 안에 선이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지. 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내 모습을.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로 지금 우리 나이도 이제 많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어요.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르실 수도 있어. 뭐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실 수도 있고. 문제는 나의 지금 오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살고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가.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저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길 가는 사람이잖아요. 완성되면 뭐 굳이 여기 있을 그게 완성돼서 간다면 이제 에녹처럼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지. 구약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활함에 대한 하나의 그 샘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의 특징이 뭐야?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적어도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불림을 받지는 못한.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재림하실 때에 휴거로 가능해지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아직까지 뭐 휴거를 떠나서 나의 지금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충분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몫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건 자기의 문제예요. 이거 누가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이 점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한 시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살기 전에 지금부터 2, 3년 전부터 해서 전에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전쟁 보지도 않고 대한민국 우리를 친다면 아무 별 어려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다 괜찮아. 문제는 나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부흥을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부흥하고 있느냐.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지금 아침 졸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지금 아직은 다 아침 밤새 처리하고 오신 분 빼고는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그냥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 결사적으로 붙들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다 놓더라도 그거 놓치면 안 돼. 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트레이닝해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니까.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고야 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읍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버리면 영원한 지옥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니 말씀이 뭐라 그랬는지 잘 알아야 심각해지지. 규정이 우리 이제 뭘 사거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고장이 안 나. 근데 그냥 아이 몰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곧바로 고장 난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자기를 누리다가 누리긴 하면 다행인데 못 누려. 사모님들은 못 누려. 누릴 데가 없어. 뭐 돈이 있기를 해요. 남편이 뭐 나한테만 신경 써. 애들이 내 말 잘 들어. 뭐 그렇다고 내가 탁월해? 뭐가 있냐고. 없어 남는 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솔직하게. 아니에요? 그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게 고민한다고 평생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는 이걸 끝까지 완수하느냐 아니면 중도에 탈락하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거기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중고에 탈락한 사람은 뭐 그건 어떡하지 자기 책임져야지. 너는 세상에서 배불렀으니까 얘 나사로는 얘 굶었고 나만 찾았어 얘 그 할 수 없어 못 가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지금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안유엘 숙였어 지금. 섭섭하다 이거야 지금. 할머니가 자기 목을 했다고. 봐요. 쟤는 저 조그만 애도 야단치니까 탁 숙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야단쳐도 뻣뻣해갖고 하나님 앞에 숙이지를 않아.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조금만 크잖아. 말 안 들어. 제가 우리 유난히 이미 말 안 듣고 있어요. 그러지 마. 은혜야 이거 이러면 이리 줘 그럼. 말을 하고 말을도 안 듣고 말을 안 해. 그 자기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 거지. 점점 머리가 커질수록. 그리고 우리는 어떻겠어. 참.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나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뭘 하셨는가? 근데 중요한 것 중에 아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십자가 없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예요. 십자가 없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은 오직 십자가 통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 삭제되어진 어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그거는 성경하고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근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너희의 근심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좋은 것들과 비교할 때는 우리의 고난이나 근심이 우리를 더 바로 서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 이 두 가지가 분명하고 그 십자가의 길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3자도 나중에 알아. 제3자는. 왜냐하면 보여지는 열매로 알아요. 그들은. 그렇지만 나는 알죠. 내가 지금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성령께서 내게 지금 어떻게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이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
말씀을 하시거나 또 뭐 어떤 증거가 나타나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이 타치할 때 증상이 있어요. 그럼 각자 틀리니까 뭐 내 케이스라고 내 케이스 같아야 된다 말할 수 안 하는 거고 저는 기도하다가도 성령이 지금 뭔가 타치하고 계신 애가 느껴져. 어느 부분에서 머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그 말은 머리카락이 움직여. 정말로 누가 만지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게 느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머리카락이 그게 움직일 일이 없잖아. 가만히 기도하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움직여요? 바람이 부는 거면 아까부터 움직였어야지 처음부터. 아니 그래서 뭐 선풍기 틀어놨는데 움직인다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닌데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뭐지? 왜 여기가 그러지? 근데 항상 그 부위만 그러거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자기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른 어떤 게 아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꼭 오른손 여기를 아프게 해. 그런 게 있어. 자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령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자기 영적인 영역에서의 타치가 실질적으로 타치가 된다니까요. 그게 느껴지게 돼요. 성령 역사심은. 그래서 바람 소리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 임의로 불지만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무엇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영혼, 육의 모든 사인이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영혼, 육에 말하자면 믿음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머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사실 가슴으로 하면 벌써 액션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더 무장해서 이 성령의 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뭐랄까 그 검이라는 건 날카로워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검이 무디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예? 누구 말 따라 파도 못 썰어. 그리고 무딘 칼 쓰는 것처럼 성질나는 게 없어. 이렇게 자르는데 잘 안 잘라져. 막 찍찍찍 붙어 있고 그러면 막 이게 막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날카로워야 돼, 칼은. 그거 정말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한낫이라는 게 양면이 갈려진 낫이잖아요. 칼이 양면이 갈려 있어서 탁 대면 그냥 잘려져 나가는 칼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끊어낼 때, 잘라낼 때, 뭐 공격할 때, 뭔가를 할 때 그 칼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 날카롭게 맨날 갈고 닦아야 돼요. 쓱싹쓱싹 맨날 갈고 닦아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포인트가 반드시 이 말씀이 근거한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진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뭐냐면은 악한 것이 손도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다 감당하고 살라 그래봐. 그리고 상급은 받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성경에 너희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건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에게 이 환난의 때를 감해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 손도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오직 어느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보통 믿음 갖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저도 이것이 저희 싸움이고 우리 각자 자신과 하나님과 안에서의 말하자면은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오늘 그래서 에스더하고 욥기를 이제 다루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2시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12시 30분까지 기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12시 30분에 출발해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뭐 더운 날에 또 그가 오리백숙으로다가 그거만 또 심심할까 싶어가지고 비빔국수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야 되니까 우리 모임은 12시 반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좀 참으시면서 그죠? 에스더의 성령은 에스더의 성령이
부르심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 성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 인물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에스더서에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아하수에로 왕이 말에 수산궁에 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갔는데 그 수산성에 대한 그 성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사람 사이즈하고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진짜 이 아하수에로 이쪽 왕들이 갖고 있는 그 막 다스리는 나라가 장난이 아니게 다스렸잖아. 그 부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수산성 사이즈가 그냥 성 사이즈가 아니더라. 우리가 생각 작은 성 크다 이건 사이즈가 안 돼. 이 네모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서 이제 그 성을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건축물 작게 이제 축소시켜서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여기에 왕인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성이 얼마나 큰지. 이게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 내가 사이즈를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 세계에 가장 한 명밖에 없는 여자 사건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에스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몇 1000명이나 될지도 모르는 그 후궁들 왕비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있죠. 그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정말 아하수에로 인간한테 나갈 때도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나가는데 이게 애지간해 갖고 이게 나가겠냐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게 감사하게도 뭐 한 달씩이나 1년씩이나 안 발라도 돼 우리는. 아니 뭐 계속 발라야 되지만 이게 뭐예요? 피예요. 피.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왕에 나가는데 보면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이 몰약이 되게 향기로운 그건데 또 하나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적 개념, 교회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여자잖아, 여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인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이 되면서 아담의 죄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여자의 후손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남자와 여자가 없어. 난 그게 너무 좋아 그게. 그리고 늙고 젊고도 없어. 아 얼마나 감사해. 거기다가 뭐 황인종 백인종 그런 것도 없대요. 그리고 가장 이뻤을 때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남녀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어른이고가 그런 것도 없고 이 땅에 온 뭐 시간대가 다 틀릴 뿐이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지금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실컷 좋건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뭐 아무리 뭐 여성 상위 운운해도요 이 기본 내려오는 그 왜냐하면 그때 하와의 범죄 때문에 남자 밑으로 들어갔거든. 이 서열이 예? 실턴 좋던. 근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뭐 안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내 남편이 내 하늘이에요. 그 주여의 의미는 뭐예요? 조사원이야? 그게 어느 하늘 밑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하늘 밑에. 우리는 주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여기 있는 에스더 있는 것처럼 왕 앞에 나가는데도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데를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뭐예요? 이 속 깊은 데까지 정결함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은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 깊은 데.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게 만들었었는데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당신은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당신은 우리를 그래서 형제처럼 만드시 인간의 형제. 그래서 당신이 감당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정결할 수가 없었어. 구약에 양을 잡고 짐승을 잡으면 그 피로 정결해졌잖아요. 하나의 그런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버림으로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는 자. 근데 아버지 앞에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된 거지. 주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워낙 이미 너무 오래된 습관들, 오래된 그 죄책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내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말하면 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쓰는 자로서의 삶.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옷을 빨아야 되고 날마다 더러워질 수 있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씻고 왜냐하면요 성령 안에서 들어가려면 이게 어디 죄까지 나오냐면 아담의 죄까지 나온다. 아담의 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성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다 걸리는 거라고 우리한테. 그런데 그 영역이 안 보인다는 거지. 아이 때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깊은 곳의 죄성이 보이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를 이 마지막 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빼낼 수 없는 이 죄성을 바울이 본 거라고. 나중에.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한 분량만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다면 이건 은혜입니다라고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 쓸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그냥 감사해. 그거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생각해보면 감사해 다. 지금은 열받는데. 가만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지. 이렇게 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목숨을 죽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고 그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사 자꾸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감사의 관점으로 우리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할 때 우리 삶에 그런 자꾸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 껍질을. 내가 입었던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 역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게 결국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하만 뭐 이 세 명의 특징적으로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영적으로 그전에도 키워주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리더해주는 말하자면 멘토예요. 에스더를 이끌어주는 멘토고 그리고 하만은 뭐예요? 이 일을 방해하는. 근데 이 하만이 어디에 소속되냐? 하마스예요. 하마스의 계보야. 하마스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면은 이 하마스와 유대인 하나님의 그 백성과 사단의 세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계속 되어지고 언제까지 계속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의 189장 1189장의 모든 성경의 장 속에서 앞에 2장만 사단이 역사하고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넘어가는 마지막 그 2장.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참 사람이 여기 그거 되니까 갑자기 21장이 끝나는 장이 22장 끝나는 장이든가 22장 끝나는 장이죠. 계시록. 순간 그게 헷갈리는 거야. 21장이 끝이었나 22장이 끝이었나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잊어버려. 다 알았던 내용이.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1189장이에요. 성경 66권이. 그 장 속에서 4장만 사단이 역사를 안 해요. 4장이 사단이 역사 안 해. 19장에서 적그리스도 끝나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제 그 부분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4장을 뺀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같이 가고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재림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 가진 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않는 한, 근데 내가 내 믿음 못 지키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 말씀에 쓰지 않아. 근데 성령은 누구를 돕느냐? 말씀 있는 자만 도와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말씀이 없는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 성령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진 자를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한 이 나와 싸우는, 환경과 싸우는 이 처절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죠. 이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 저는 그분의 말씀에 되게 신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죽어있는 15분 동안에 2,000명이 죽었는데 딱 50명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 1,150명은 지옥 가더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가 굉장히 세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취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싸워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이 처지지 않은 모든 자는 생명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이 여기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에스더가 왕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하만이 얼마나 세게 역사를 하는지 이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개입을 안 하잖아, 처음에. 그런데 이 영적 리더자가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이 타임에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살릴 수 있지만 너는 망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멘토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을 갖고는 절대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 열이 하는 거랑 백이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힘을 모으는 게. 그래서 이 영적 리더자인 모르드게가 있다면 이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망 권세자, 이 하만의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나는 뭐 이만하면 뭐 믿음도 있고 뭐 별일이 있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지금 너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만 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신부는 정결해야만 된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것들이, 여기도 보면 기름을 부어야 돼. 기름, 그죠? 씻고 기름 부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더 나가서는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괴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충고하죠. 그러니까 권면을 어떻게 해서 수용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당신 입장이라면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내 입장이 돼보세요.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돼. 들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거냐, 그 성경에 있어. 예 아니면 노 아니요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이래서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만 있냐? 예스 아멘만 있다 그랬어. 예 아멘만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네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 않는 한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금식했죠. 그러니까 권면을 수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고, 금식했다는 건 영적으로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내 몸을 치고 나가는 거, 치고 쳐야 돼. 그죠? 금식했잖아요.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몸을 치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잠도 안 자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인간이 육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거를 절제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랬냐면요. 용감하고 담대히 실행해야 돼. 실행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또 부딪혀. 아우 이건 하긴 어려운데, 아우 이거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우 이건 돈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금식에서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따라와. 채워졌기 때문에. 이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런 이 행동이 채워졌죠. 그랬더니 자신만 구한 게 아니라 민족을 구했어.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더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삶의 본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영적인 멘토가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특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금식하고 했던 것처럼 영적인 파워를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실행했던 것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그 다음에 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행동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게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있죠. 88페이지 중간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다. 이 사건이 나와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 봐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본다? 이러면 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 어떻게 믿느냐? 기도를 통하여. 그래 절대로 그냥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지 믿어지냐? 기도를 해야만 믿어져요. 내 안에 내려와 가슴 안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약속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어진 자에게는 인이 딱 쳐져. 그럼 그거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라니까. 이거는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도장이 딱 진다는 건 우리가 왜 소나 뭐 마리나에 그 불도장 딱 찍어놓으면 평생 안 없어지잖아. 그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말씀으로 인친 부분은요. 우리가 안 잊혀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11조를 못했어. 그러면 막 해야 되는데 주님 11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막 그래 힘을 주세요는 주는데 11조 하게 해주세요는 이건 그럼 기도하면 안 된댔죠.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실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직 않은 것뿐이지. 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를 안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이야. 이것처럼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믿음에 인이 쳐지게 되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사모 되기 전에 뭐 그럴 때 뭐 새벽기도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애지간하면. 근데 나 지금 생각하면은 그치. 그냥 전에는 뭐 새벽기도를 막 마음을 막 먹어도 하루 나고 이틀 나면 그 다음 날 완전히 정신이 오락가락해지잖아. 새벽기도 한 이틀 나가니까 제대로 믿기 전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고 되니까는 뭐 새벽기도 더군다나 지금은 사모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그냥 이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턴 좋던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다던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적당하게 특별한 어떤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 아닌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늦게 나타난다던가 뭐 예배 시간을 뭐 이렇게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가능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할 사람들은 좀 은퇴하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 젊은 몇 분이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다 보고 있어. 근데 그들이 잘못 볼 확률이 높다는 거야. 잘만 봐주면 좋은데 다 잘 안 봐줘. 그래서 건수만 물렸다 하면 그걸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가능한 한 힘 그런 걸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하고 접촉하는 거 안 돼요. 뭐 목욕탕 같이 다니고 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흠이 돼요. 왜냐하면 다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 피차에 그냥 성도끼리는 괜찮아. 그렇지만
리더자의 입장에서는 다 가하나 다 이익된 건 아니에요.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이거는 그냥 팁으로 그냥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때 필요한 게 나오게끔 해야 할 만큼 그때를 위하여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말씀이 나오게끔. 어느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말씀이 나오게끔.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정말 마라톤 하듯이 한참 달려가는 것이지 단번에 무슨 뭐 단거리 게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것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근데 말이 없으면 성령이 무슨 말을 하겠냐고. 말이 없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무슨 얘기를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먼저 순위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성령이 이 신성한 순간에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만약에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없었겠지. 하여튼 간에 그거처럼.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자, 여기서 하나 욥기로 넘어가면서 이 땅에 관한 부분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땅에 관한 거. 자, 보면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땅이 뭔가? 이걸 조금 이따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욥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생명을 주시는 이게 욥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게 되나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는데 실질적으로 환상이나 뭐 이게 뭐 안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그렇게 써 있으니까 눈으로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환상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정확하잖아.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더 정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제가 그 비유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는 내가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는 거야. 제가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 대학 일반대학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은 나중에 갔잖아요. 중간에 이제 거기가 되게 뭐 하여튼간에 괜찮은데 나라에 하는 은행 계열이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뭐 무슨 실이라 그래나 그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 조그만 룸이 있는데 거길 딱 무슨 실이지? 거기에요. 딱 들어갔는데 포도 냄새가 막 나는 거야. 포도 냄새가. 그래갖고 제가 문이란 문은 다 열어봤어. 포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눈이 안 좋거든요. 그때도 안경장 안 끼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열어봤는데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포도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한 명이 또 딱 들어왔어. 이제 저 아는 직원이 딱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야. 포도 냄새 안 나요? 그랬더니 안 나? 그랬더니 안 나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문을 턱 열더니 저기 있네! 이러더라고.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둘이서 이쪽은 냄새를 별로 냄새가 심각하지 않고 나는 눈이 안 보이고 이쪽은 코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럼 둘이 그거를 맞추지 않았던 포도를 못 찾아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는 차원에 확실한 걸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단순하게 환상을 봤다던가 주님이 모습이 보였다는 차원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 예? 귀로만 들었어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근데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우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에 하나도 대답을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이 욥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 새끼 어떻게 낳는 줄 알아? 그 질문을 막 뒤에다 질문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욥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봤다는 개념은 단순하게 환상을 봤다, 뭔가 보여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아는 아주 이 자기의 생각에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깨닫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시는요. 이 깨달음이거든. 깨달음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귀로 들어도요, 환상을 봐도요, 이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이. 네, 해석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깊은 영성이 아니면 해석이 어렵다니까. 환상을 봤어. 이게 뭐지요? 어떤 분은 꿈 꾸고 와서 맨날 묻잖아. 이런 꿈은 자기가 꾸고 맨날 딴 사람한테 묻잖아. 그것처럼 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대에서 해석학 같은 거 하면은 해석이 좋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나쁜 해석을 하거나 잘못된 해석이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주시는 영께서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이게 나의 깨달음이 확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욥의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도 있죠. 하나님은 왜 이런 비극과 악을 허락하셨는가를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는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해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선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 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궁극적 선을 향하여 가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거든.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거예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신다. 거의.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궁극적 선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8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좀 보면 이 말 있죠. 이 땅에, 그 위에 모든 창조물과 생명과 호흡이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기운으로 유지된다. 이 생명의 기운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듯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죠?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 그분의 사역은 모든 것을 만지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생명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모든 자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진정 자비하고 전능하시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 생명의 기운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땅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풀과 채소와 열매를 내라 그랬어. 땅에. 그러니까 땅은 뭐 해야 돼? 풀과 채소와 열매를 내야 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이 지금 풀과 채소와 열매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건조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하지 못해. 땅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린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렸는데 누가 거스렸느냐? 인간이 거스렸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지금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 땅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풀과 채소와 열매를 내라 그랬고 그리고 땅한테 뭐라 그랬어요?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물이 만들어진 건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흙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말하자면은 그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지고 이 모든 생물체가 살게 하는 것. 근데 재미있는 것도 하나 뭐냐면 모든 것이 물에서 나온다 그랬어. 물에서. 그러니까 신기한 게 물을 주는데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우리도 물 없으면 죽거든요. 인간도. 물이 탈수가 모든 인간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프로의 물이 빠져나가면은 어떤 영양을 공급해도 죽어요. 못 살아. 몸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탈수증이 제일 무서워. 애기들 특히 탈수증 오면 이게 설사가 위험한 게 탈수증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탈수, 왜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물이 다 우리도 물에서 나왔어. 양수에서 나왔대, 양수에서. 물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속한 거잖아요. 물이요, 모든 생물을 존재케 해요. 성경에 써 있더라니까. 나 그거 뭐 깜짝 놀랐다니까요. 물에서 나와.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빙산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얼려 있을 때는 이 균들이 이게 수업된 상태로 있다가 이게 빙산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균, 병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함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죽을 일밖에 없어요. 죽을 일밖에. 이것저것 다 봐도 죽을 일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요, 그러더니 아담이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붉은 흙,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인류 대표. 그런데 이 아담이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얘기는요, 아담의 몸이 흙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흙으로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병이 생기고 우리 안에 육체적인 이거는요, 이 흙 자체가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늙어가는 거. 이게 흙이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육이 안 죽어. 안 늙어야 돼. 그런데 신라권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영생하는 양식을 못 다 먹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겉은 후패해지지만 너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산을 먹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 아담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 써 있어요.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똑같은 경계 안에 있는데 비도 똑같이 오는 것 같은데 북한의 옥수수는 다 말라 죽는데 남한 선 안에 있는 옥수수는 살아나.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땅이 살아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이 살잖아. 그러면은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어떤 어두운 데 가잖아. 그 흑암이 물러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 그 가정이 빛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나도 그 어둠에 눌려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저주받은 거에서 벗어나 내 육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게 뭐랄까 새로운 피조물로 생성화됐으면 그 영향력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에 보면 믿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내 몸을 제대로 이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이 뭐예요?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소산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산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돼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땅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면. 적어도 근데 그 땅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 육체까지 간 믿음이에요. 내 육까지 간 믿음이라고.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가슴으로 믿는 차원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되는 그러니까 영혼 육의 차원으로 믿음이 갔을 때 내 주의가 변화되게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역사 나타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데까지 제일 오래 걸려요. 영적 회복은 이미 와도 물질적인 부분의 회복이 제일 늦다고. 왜? 이 몸까지 가야 돼. 영이 먼저 회복되면 정서, 이 육이, 이 혼이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어지면 이 육이 건강해지는 차원으로. 이 단계가 이렇게 차야만 나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기 제일 힘들어요. 예수 그렇게 잘 믿어도. 왜? 이게 다 채워져야 남의 육까지 가기 때문에. 순서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기업을 준다 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가 도대체 무슨 기업인가를 제가 성경에서 쭉 찾아봤어요.
그 기업은 땅을 준다는 게 다 기업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천년왕국 시작되잖아요. 그럼 땅을 분배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땅. 그게 기업이 오게. 아브라함이 기업이에요.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기업이 뭔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좋은 거 받나 보다. 저 하늘과 저 땅에 하늘에 있는 것보다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을 잘 보면 기업이라는 모든 말은 땅에. 당연히 하늘 땅도 당연히 받지. 이 땅의 걸 받는데 저 하늘 거 못 받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 휴거되어진 하나님의 소수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지구상이 에덴이 파괴되잖아. 지금부터 계속 파괴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 천둥 오지, 지진 오지, 뭐 세계가 지금 세상이 다 망해요. 지구가 다 망한다고. 여기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쓸만한 땅이 어디 있어? 1000년 동안 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에덴처럼 회복돼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줘. 10고을, 5고을, 2고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자들, 왕적 제사장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라니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감히 거기까지 바라볼 수 없나이다요. 그러면 그런 대신에 거기에 하지 않은 분들은 낙원에서 영혼체로 1000년 있어요. 영혼의 상태로. 육을 못 받아. 그 당시. 그러니까 낙원도 괜찮지. 음부만 안 가면 되지. 음부만. 네? 뭐 상급까지는 어떻게 안 되더라도 음부는 가면 안 되잖아요. 음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 땅이라는 거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땅은 하나님 뭐냐면 땅의 주인이 인간에게 줬죠. 신명기 32장부터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는데 그 인간에게 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땅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관한 거 저 보세요.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 이게 온유가요.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온유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제가 이걸 깨달았네. 자, 여러분이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은요.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야.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거저준 생명.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사랑을 못하냐고 사랑을. 못하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사랑을 하더만.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품어낼 수가 있어. 아버지 마음이야. 형제끼리도 그거 사랑 못합니다. 그죠?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 형제들이 사랑하는 게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들끼리 사랑을 할 수 있거든. 은혜를 나눌 수는 있어. 다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못한다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실질적인 그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은혜, 다 은혜고 다 사랑인데 굳이 나누자면.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을까? 왜 그 사랑으로 품어내지 못할까?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냐? 알아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안 받았냐? 아니 받았어요. 근데 왜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할까? 사랑을 왜 못할까? 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관점과 그걸 주장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안 부어졌더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안 부어졌더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이 나한테 안 왔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름 부으심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수준에 따라 다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그 아비드라예요. 아비드라. 이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드라가 있잖아요. 아비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랬거든. 아비들아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래. 근데 이상하다. 이것도 왜 아이도 하나님을 참 안다 그러고 왜 마지막에 어른 그러니까 그 장성한 아비의 믿음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똑같을까가 나 이해가 안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찾은 거고요. 아비들의 믿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비의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애지간한 게 용서가 안 되잖아. 자꾸 용서를 하려니까 용서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 그러나 용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 못하고 자식에 관해서는 진짜 용서를 하고든 안 하든 간에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아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용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을 깨달으면 은혜를 받아. 근데 그건 내 차원이고 아비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아비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시려면은 반드시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더만. 그 지역에 가보면 진짜로 얼마나 용서할 수 없고 미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위해서 선교사로서 죽잖아. 아비의 마음이 부어주지 않으면 못 죽어주지.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잘해? 이런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고요. 시편에 보면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땅이 신약에 와서 보면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런 의미가 있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대.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 불심판. 그래서 어떤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뒀대. 하늘과 땅이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보존하셔서 근데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직 불사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사르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을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거지. 이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심판할 일과 멸망의 날에는 이 불사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이 불사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뉴멕시코라든가 막 이런 데에 그 불 난 거 보셨죠? 여의도에 22배? 몇 배? 불이 이제는 났다 하면요 꺼지질 않아. 이런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도 결국은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의 기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할 데가 있냐고. 그분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계시다는 건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은 간섭 안 하세요. 죽어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살려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신 영이잖아요. 아담은 산 영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영이거든. 그 살려주러 오신 영이 내 안에 나의 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에 비로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잠자던 자가 일어나 깨어 일어나 산자가 되어서 지금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될 때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건요. 이렇게 꼬여서 하나 된 거 있죠. 그게 연합이에요. 이게 합쳐져 갖고 어떤 분이 비유를 그렇게 들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컵 2개를 놓고 물을 따르더라고. 이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듯도 있고 아닌 듯도 있고 좀 헷갈리더라고.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안에 영이 물컵에서 또 다른 물을 2개를 부은 거랑 똑같은 그런 섞임이 아니고 연합이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2개가 꼬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리는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랑 섞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싫다고 가거나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뒤가 싫다고 가보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나가 하나 되어지 연합되어지는 영으로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하고 무슨 의미인지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결국은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돼.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예수를 예수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예수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연합되어짐으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도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것도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만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 땅을 기경하는 중이잖아. 여러분이 기경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열매 맺습니다.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래서 내 땅을 끊임없이 기경할 때. 그럴 때 잘 기경한 땅은 100배를 맺고 아직 덜 기경된 것은 고기 부분에 60배를 맺고 그냥 그나마 그래도 기경이 되긴 됐는데 30배 맺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물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지만 100배의 기경을 맺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밭이 기경되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없이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더 기경되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밭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길가밭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의 염려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 막혀서 아버지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의 말씀으로 뽑아내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말씀이 심겨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줌으로 만날 때도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